칭찬받는 가족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작년 마지막 주와 올해 첫 주 2주 동안 제가 칭찬받는 집사가 되십시오, 또 칭찬받는 여집사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칭찬받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가족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주 동안 했던 설교를 간략하게 말하면 칭찬받는 집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존경받는 집사,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집사, 술에 임박히지 않는 집사,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집사, 깨끗한 양심을 가진 집사,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칭찬받는 여집사, 이래서 존경받는 여집사, 험담하지 않는 여집사, 절제하는 여집사,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여집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합편인데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또 그 집사의 부인이나 그 집사의 자녀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다 존경받을 만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시작.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지난번에 2주 전에 설명할 때 9절에서 여러분 좀 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제가 깨끗한 양심만 설명했고 믿음의 비밀, 이건 제가 오늘 하려고 다음으로 미루어 놓았거든요. 이 믿음의 비밀, 이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그럴 때에 떠오르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비밀이 그럴 때는 나는 알고 너는 알면 안 되는 거, 또는 너하고 나만 알고 와 이거 비밀이야 남한테 말하지 마, 여기 비밀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비밀이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헬라어인데 들어본 것 같죠? 영어에 미스터리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에는 미스테리온 뒤에 억양이 있는데 영어에는 억양이 앞에서 미스터리예요. 이걸 헬라어식으로 미스테리 이렇게 발음하면 뭐가 된지 아세요? 예, 경상도 사투리가 됩니다. 자, 영어에는 비밀이란 말이 우리가 아는 시크릿, 우리만 알고 남은 알면 안 되는 건 시크릿이죠. 근데 미스터리는 뭐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도 되는데 알아도 못 알아듣는 거, 이게 미스터리예요. 시크릿은 독점적 지식이 시크릿인데, 미스터리는 깨달은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 이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 거의 30년 정도 됐겠다. 30년 좀 전에요. 세 분의 뛰어난 수재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하러 갔는데, 성이 조 목사님, 김 목사님, 또 한 분의 김 목사님. 근데 이 조 목사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냐면 유학 마치고 교수가 되고 얼마 전에 총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임기가 끝나신 분이에요.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또 한 분의 김 목사님도 매우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요, 조 목사님과 김 목사님 두 분이 독일 유학하는 중에 함께 유학하고 있는 다른 김 목사님인데, 그 김 목사님이 뭐라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렇게 종종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야 이 두 분이 저분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김 목사님이 지금도 종종 개혁신보에 글을 쓰면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온갖 신경을 집중해서 읽는 문장 하나가 몇 줄로 돼가지고 본문과 중문이 연결될 뿐 아니라, 와, 이걸 읽으려면 막 신경을 집중해야 겨우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 그냥 신문이라 쭉쭉 읽으면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어떤 말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뻔히 다 공개된 말인데 어떤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해 못하는, 이게 지금 미스터리, 영어 미스테리온의 의미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래요. 복음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그렇구나, 그럽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면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똑같은 말을 어때요? 알아듣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남에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이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여러분 선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잠깐 배운 게 아니에요. 3년을 배웠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가 너희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말보다는 그때 들었는데 뭔 소린가 했는데 이제야 아하 깨닫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이에요. 깨닫기 전까지는 비밀인데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미스터리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어려워서 복음을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무학자, 그것도 주로 옛날부터 왜 그 말귀 못 알았고 공부 못한 분들이 옛날 여자분들 공부 안 시켰잖아요. 게다가 여자분들이 그냥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고 이만 했으니까 남자들은 나이 사회생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학문에서 가장 뒤처지는 분들이 주로 뭐라냐면 무식한 할머니, 이렇게. 근데 할머니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학문과 거리가 멀어. 근데 진짜 이런 분들도 한글도 모르는 분도 복음을 듣고 알아도 깨달아. 그러나 학문과 가장 가까운 분 누구예요? 주로 대학 교수나 이런 학자들이잖아요. 교수라고 해서 깨닫냐? 이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 뭐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 다 깨닫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무학자도 깨닫지만 은혜를 안 주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집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미스터리를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헬라어 미스테리온,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집사가 될 자격이 있지만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복음의 기초를 다시 차근차근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교회 온 지 2주 되신 분, 또 1년도 안 되신 분, 깨달아 가고 있고 일부 깨달았습니다만은 더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하고, 또 때로는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기 원한다, 이것은요 내가 소원을 가진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신 거거든요.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하는데, 두 번째 칭찬받는 가족이 되고 칭찬받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되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뭐가 되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 집사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니까 두 아내, 세 아내, 네 아내 남편 되면 안 되죠. 이건 2중, 3중 결혼을 금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구는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한 남편의 남편이 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목사님 그런 말도 있나요? 예,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새 그런 말이 생겼어요. 한 남편의 남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말씀은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도 똑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감독이나 장로, 집사나 물론이고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실 때 어떻게 만드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남자 하나, 여자 둘이 한 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명령인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한 남자가 두 아내, 세 아내,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아내까지 가능하다. 어느 정도 이 문화가 타락하고 그 관념에 팍 주저들었냐면 제 사랑하는 후배 전비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랑 늘 만나고 전도하려고 접촉하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어떤 여자분이 당신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혼자 사냐고, 그 우리 남편 참 훌륭하고 착한 분이니까 우리 집에 셋째로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이 처녀 선교사가 평생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 보기에 딱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 셋째로 들어오라. 우리 집에 아직까지 남편 4가지 가능한데 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 편한 대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만드는 이런 문화, 타락한 문화. 이 문화라 할 수도 없는 타락한 문화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 두 친딸을 야곱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둘 다 시집 보내죠. 여러분, 지금 문화에서 어떤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자기 사이한테 야 둘째 딸도 데리고 살아라 그러는 이 사람이 있겠어요? 미쳤지 그거는. 근데 그 시대에 타락한 문화에서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안 되고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받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100년 전만 돌아가도 처벌 두는 것을 예사로 여겼지 뭐 누가 손가락질 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있나 보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버렸고 이제는 법으로 금지까지 해놓고 있는데 잘된 법인데 오늘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간통은 죄가 아니다. 그건 다 개인적인 문제다. 그게 좀 더 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이중결혼도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나가겠죠. 1세기에 이렇게 이중결혼이 허용되던 문화에 바울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로 말하면 혁명이었어요. 혁명.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 들어와서 처벌 데리고 살고 이중 삼중 결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건 좋은데 예수 믿는 건 다 받아들이는데 집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끊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결혼도 애가 있고 세 번째 결혼도 애가 있는데 그러나 애를 버릴 수는 없지만 가정은 한 가정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끊어라. 독립적 살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주변에 없으니까 볼 일이 없지만 제가 목사도 성도에 집사 되려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는 버리고 끊고 네가 좀 유지해라. 그냥 자식은 자식이지만 이제는 끊어라. 이제 네 부인 아니다. 와, 그렇게 말하려면 아마 반발이 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발이 아무리 심하고 저 집에 다 하고 저 집에 다 하는데 왜 우리 안 됩니까? 덤빈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옛날에는요 몰라서 무지해서 처벌 두기도 하고 이중 삼중 결혼하면서 허용하기도 했는데 그걸 부끄러운 줄 알고 복음이 들었는데 잘못인 줄 알고 다 끊고 버렸는데 오늘날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 네오 막시즘이 성혁명을 가지고 사람들 오염시키니까 이 사탄에게 오염된 사람들이 이중결혼은 인권이다. 인권이래. 인권. 우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 네오막시즘은 가정을 허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들어, 국가보다 먼저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은 어디서 있냐? 한 남자 한 여자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것이 유지돼야 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걸 막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결혼을 금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도 금하십니까? 동성애, 남성끼리 여성끼리 성관계를 하고 결혼하는 것도 역시 금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동성애는 부끄러운 것일 뿐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소돔이 이게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 때문에 한 지파가 완전히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한 지파에서 600명 남 600명 세상에. 이 동성애를 저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러면 몇 시간이고 강의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좋으라고 열심히 강의하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말하겠는데 동성애는요 사실은 용어가 잘못됐어요. 동성끼리 남성끼리 여성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성욕입니다. 변태 성욕.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동성욕. 동성끼리 성욕을 느끼는 동성욕입니다. 변태 성욕이에요. 근데 그런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 그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성애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해야 옳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해야 옳겠습니까? 이중결혼을 인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동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등을 인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하고 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고 결혼을 신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내놓는 역시 네오마르크시즘의 성혁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이 말은 남편이나 아내가 젊었을 때 사별해버렸을 경우에 재혼도 하지 말라고 한 사람 결혼했을 때 그때 하지 말란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별했으면 이제는 아내가 없는 것이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 결혼했으면 됐지 죽었다고 또 결혼할 필요가 뭐 있냐 하고 재혼을 스스로 안 하는 것을 자기 개인 소신으로 삼은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개인적 소신은 존중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소신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재혼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 많은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모두에게 유익하고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사별 후에 재혼이 가능하다면 이혼 후에 재혼은 어떤가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혼 후 재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불행한 것. 오늘날 세상에 아무리 이혼이 만연하더라도 성도는 어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성도 가정에서 이혼 후 재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기보다는 정말 이혼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하여간 이혼의 이자도 나오지 않도록 제가 아는 한, 제가 관계되는 한 총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혼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한 적이 있거나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절 만나기 전에 이혼한 적이 있다면 그걸 돌이켜서 다시 재결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과거는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부터 새 출발해서 앞으로 잘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유심히 보시나 모르겠는데 제 이 주부 앞쪽에 보면 다음 카페 주소를 써놨잖아요. 그 주소를 영어로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사실 한글로 읽어보면 새 출발이에요. 그거 SAECHUL 새 출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출발이다. 언제나 새 출발.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 가능하고 새 출발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새 출발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이 명령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12절 뒷부분에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하고요, 이혼을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 안 어울리죠. 그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면 이혼을 고민할 일도 없어지고, 바로 그렇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집사가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 합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이 제 주위에 보니까요, 진짜 그 집은 이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나라도, 목사라도, 우리 교회 성도라도 야 그건 안 되겠다 라고 말할 기회가 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혼에 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또 칭찬받는 가족이 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 이혼인가, 그 이야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덕스러운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만 집중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하는 말씀은 이중결혼을 금하는 것이고 동성결혼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사별 후에 재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죠. 이혼 후에 재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이라고 하는 나쁜 선물은 반송상자에 담아서 사탄에게 반송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에 뭐 있나 뜯어볼 필요 없이 반송이 되는 선물, 즉시 반송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일부일체가 화목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연결해서 하는 말씀 세 번째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 집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죠. 패밀리, 하우스, 자기 패밀리,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라. 집사의 자격의 마지막에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자녀 덕스럽게 잘 다스리면 정말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교회에서도 좋은 집사,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겠죠. 고대 사회, 이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시대하고 오늘의 시대하고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가문은 그 규모가 컸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그 가장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가장이 한번 딱 결정하면 그 왕의 명령대로 모든 가족들이 다 의무적으로 따라야만 했어요. 심지어 종교를 결정하는 것도 아버지가 우리는 뭐뭐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믿는 거예요. 그때는 속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다 따라가야 됐지, 나는 안 믿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조커 있대요. 아빠의 서열이 강아지 다음이다. 그 사탄이 만든 못된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건 농담으로도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조커가, 아버지는 안 그런데 아빠는 서열이 추락해 버렸어요. 아빠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부르면 좀 나아질라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아버지 혹은 아빠의 권위가 추락한 이것이 오늘의 가정의 위기입니다만은, 성도들은요 이 위기를 오히려 선용할 수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아버지가 결정하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시대에야말로 가장이,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덕을 안 끼치면 안 따라오니까 덕을 낄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됐다. 강압하거나 막 강제하거나 억지로가 아니고 말이죠. 집안을 덕스럽게 다스린다 하는 그 속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로 올해 임명받으신 분들, 다음에 안수 집사 투표, 권사 투표
있기 전에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 전도보다 가족 전도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게 마련인데 가까이 사람은 나쁜 점 다 보니까 아무리 덕을 끼친다고 노력해도 거기서 거기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쉽지 않은 줄 알지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오늘 주보안에 보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는데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 기회를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고요. 또 1000번 기도도 한번 추천해 봅니다. 1000번 기도에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여간 가족 전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천국 백성 되도록 그래야만 집안을 잘 다스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 칭찬받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 또 한 아내의 남편인 집사, 또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집사. 이것은 지난번에 2주 전부터 설명한 쭉 연장선인데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좋은 집사가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범적인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2가지 선물을 주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한 번 더 읽으실래요? 아까 읽었지만 자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 둘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무슨 승진 이런 것보다는 인정과 칭찬, 누구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신하에게 최고의 영예는 뭐냐면 왕의 칭찬이거든요. 직원에게는 사장이 칭찬하면 사장이 칭찬하니까 나 좋아하고 안 자르겠고 승진 기회가 있으면 나부터 기회를 주겠거니 좋죠. 학생은 선생님의 칭찬,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하면 점수 잘 주겠고, 그죠? 상을 받을 수 있겠고. 요즘은 학생만 선생 칭찬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도 학생의 칭찬이 필요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갖고 교수를 평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컴퓨터에 들어있는데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만 선생의 인정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도 학생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해요. 지난 학기에 제가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A+ 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황급히 다니는 이 나이에도 대학원 가서 공부해서 A+ 나오면 기분이 좋고요. 만약에 B 나오면 에이 이건 뭐야. 이 나이에도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근데 그보다 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대상은 누구냐면 교수보다도 사실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한다, 말씀대로 한다, 알아듣기 좋게 한다, 유익한 말을 한다, 은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A+ 학점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젊을 때는 인생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겠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건 좀 내려놓고 저는 지금 슬로건은 설교학 박사도 되고 설교 박사도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설교 끝마치고 예배 마치고 오늘 설교 참 뭐가 좋았다거나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은 아마 목사님이 교만해가지고 여기서 멈출까봐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의 칭찬, 선생의 칭찬, 왕의 칭찬,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지 어떨지 어떻게 알 수 있냐? 2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 특별히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라고 칭찬하느냐 안 하느냐. 자녀가 칭찬 안 하면 좋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좋은 어머니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성도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안수입사 콘서트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때 온 성도들이 인정하고 표를 주면 그분은 좋은 칭찬받을 만한 분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에 큰 담력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고난이 따라요. 바울 시대는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중국 온갖 박해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대에는 온갖 고초와 순교 각오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순교 기회는 없습니다. 순교를 원해도 순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교는 아니지만 직장생활 또 사업의 불편과 제약이 따릅니다. 남들이 하는 불법을 행할 수도 없고 비양심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좋은 직장에서도 주일 성수 문제로 직장을 포기하고 그 직장을 선택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음 아픈 경우 있습니다. 불신자는 마음대로 말해도 성도는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초신자는 말을 다 해도 집사는 말을 참아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마음대로 말해도 목사는 말을 삼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잘 감당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고 유혹할 때마다 자빠지면 재밌어 계속하지만 유혹을 물리치면 사탄이 재미없어가지고 딴 데 가요. 지 말 듣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각자에게 응매기 쉬운 죄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정죄하며. 응매기 쉬운 죄는 종류가 많지만 이런 죄 저런 죄 중에 내가 잘 넘어지고 관심이 많고 잘 헷갈리고 잘 얽매이는 죄가 뭐냐,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그것 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성도, 그런 집사, 건실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사탄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